할렐루야. 네. 주일 이브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브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요. 네,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주일 하루 전날 이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과연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임했어요. 임했을 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전에 한번 휴거의 사건이 크게 났었듯이 막 다 들림받고 올라가거나 또 들림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남거나 그렇게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된 성전으로 드려진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끝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찬 교회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더욱더 힘차게 살아난다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을 보면요, 그 7인의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계시록 8장을 보면 7나팔의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계시록 6장하고 8장 사이에 7장이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이 6장도 8장도 전부 다 대환란인데요. 7장은 이게 기도하는 그 성도, 그 중간에 딱 대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피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즉 대환란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뒤로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대환란과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랬죠.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의,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모든 것들을 다 해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밖에 없어요. 왜? 환란이 아닌걸요. 고난이 아닌걸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토요 예배 때도 은혜를 받았듯이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환란과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또 내가 감사할 일로 또 축복이 와요. 아니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이 와요. 부여와 풍요로움이. 그럴 때 이제 많은 칭송을 들을 때, 명예를 얻을 때 제가 조금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말아요. 내가 이마에 인칠 때까지, 내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 것 같다? 우리는 막 우리 자만심이 있는 것 같죠? 기도하는 교회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놓은 교회 같아요. 그럼 어느 교회는 문 닫아놨을까요? 네, 문 닫아놓은 교회 많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는, 합당한 이유는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정말 문 열어놓은 교회에 또 와서 죄도 짓고, 물건도 훔쳐가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요, 새벽에 문 열어놓잖아요. 할 수 없이. 예,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1층 유치원실에 열어놓으면요, 어떤 나쁜 사람이 버릇없이 이제 거기도 이렇게 소강대상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의자 놨어요. 큰 의자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사회자 인도자 앉게끔, 요즘도 그런 교회 있지만 큰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방석을 놔요. 그 방석에다가 어떤 그 돌아다니는 불황자 남자겠죠. 여자가 그러겠어요. 똥을 싸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도 거기 앉았다가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앉으시려고 보니까 거기 방석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예전에요. 그리고 또 와보면 누가 자고 있고, 네, 술 먹고 자고 있고, 네,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저는 너무 인상에 남는 게, 오늘도 이 기도하는 교회 특권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주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네, 그 학교 끝나고 과외 공부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교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교회는 항상 열어놨어요. 물론 저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3명이 같이 이렇게 와서 꼭 기도를 하고 이제 과외 공부를 갔는데, 그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문을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를 들리고 나서, 학교 끝나고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과외 공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우리가 그 문 열어놓고 항상 뭐 아침이나 새벽이나 또 밤이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번호키 누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기도를 안 하는 교회다를 뭐라고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글쎄요, 비교 정도겠죠. 예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저의 예전 시절하고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누구나 기도하게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네,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네, 그럼 알고, 내가 알고 말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가득 찬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가득 찬 교회, 기도가 가득 찬 성도에게는 계속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무슨 그 대형교회가 죄 지은 것처럼 맨날 대형교회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교회가 되기까지는요, 기도를 안 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축적되면서 그 땀과 눈물과 기도가 축적되면서 대형교회가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럴만하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럴만하니까 그 종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저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훌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래된 그 대형교회들의 대형교회가 된 그 규모가 크게 된 이유는 오랜 세월이 쌓여져 축적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바탕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금식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계속 된다는 거죠. 기도가 가득 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보좌 앞과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족속들도 무리를 지어서 각 나라에서 인종이 다른 족속들도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의 대형교회가 된, 지금의 그 토대가 이루어진 그 교회들의 그 수고는 지금 우리가 비포장에서 아스팔트 깔려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그 편안함과 그 쉬운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먹고라도 기도하죠. 예전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려니까 배고프고 물만 들이키고 금식을 하려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하면서 그것도 부르짖어서들 기도하셨어요. 그 수고가 오늘날의 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면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더 오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가득 찬 개인 이분 내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까요, 주님? 네, 이번에는요, 뭐지 이렇게 우리가 꽃감 말릴 때 이렇게 꽃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실에다 매달잖아요. 그것처럼 이분 내는 계속 대대로 아주 귀엽게 깜찍하게 순수하게 그 자손이 구원의 역사로 내려가는 집안이 될 겁니다. 네, 이분은 주님께서 땅땅땅땅땅 하고 박수 맞춰주시면서 이 집안의 세대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으신가요? 이분은요? 네, 하나님이요 철통같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안으면서 지키는데 나머지는 창살로 다 여기를 완전히 빈틈없이 막아주세요. 주의 손과 이 막아주시는 창살을 통해서 이분이 이 안전한 곳에서 어떤 환난일지라도 어떤 고난일지라도 지켜주심을 받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가득 찬 교회는 찬양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도 성도가 진짜 개척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렇게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규모대로 찬양의 능력, 찬양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규모가 처음부터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저희가 그 예배 실황을 찍어 놓은 걸 보면 다들 무슨 정말 다 찬양단처럼 그렇게 힘차게들 찬양했습니다. 왜? 기도가 수반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에는 찬양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정말 어떨 때는 힘없어서 찬양 좀 조그맣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힘차게 찬양을 이끌어 주셔가지고요. 네,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같이 쌍둥이로 따라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혼자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예전에 혼자서 늘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 한참 하다가 또 찬양 막 했다가 찬양 또 한참 했다가 또 기도 막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방언 찬양했다가 그 오랜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주 흥겹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찬양은 전부 다 이런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면 또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라든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 찬양 맨 그런 찬양을 부를 상황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중간에 막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딱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또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기도 막 했다가 좀 속상해.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밤새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는 왜 반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막 이제 혼자 그렇게 막 그냥 울었다가 뭐 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반드시 같이 수반돼요. 그 다음에는 또 감사하려니까 이제 또 떠오르는 거. 내가 이랬다 또 벌 받는 거 아닐까?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다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또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또 감사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다음에 주심도 감사, 걷어가심도 감사,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찬양은 함께 갑니다.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잖아요.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기도 시간입니다. 자, 이분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얼마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나요, 주님?
네, 이분은요 성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보다 기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작기 때문에 사실 기도 가운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찬양을 조금 하거든요. 사이사이 껴놓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찬양이 막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기도 이만큼 하기도 바쁘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엄청납니다. 내가 성장을 했으면 깐난애기 이유식을 먹으면 안 돼요. 깐난애기 100ml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200ml 우유도 꿀떡 먹을 수 있잖아요. 분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2번은요. 기도 가운데 찬양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막 기도에도 리듬을 타고 있어요. 이분은요. 아주 흥겹게 기도하고 리듬을 타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막 몰입하면서 흥겨움으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쑤 하고 박자를 맞춰줘요. 얼쑤 하고 박자를 맞춰줘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름답게 기도로 또 그 가락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곡을 부르지 않더라도 내 안에 벌써 찬양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올라가시는 분이고 주님도 거기에 딱딱딱딱 맞춰주십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가득 찬 교회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요. 예배의 부흥.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시겠어요? 그 응답으로 그 표적으로 뭘로 채워주시겠어요? 예배의 풍성함, 예배의 은혜, 예배의 부흥. 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싫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눈 뜨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11시 낮 예배 드리고 저희들 그랬어요. 낮 예배 또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날마다. 네, 제가 그렇게 훈련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가득 찬 곳에는 계속 예배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다 모이는 거예요.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하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우리 예배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요. 저는요. 네. 하늘의 식구들도 하죠. 보좌가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오르락 내리락 같이 주님이 여기 오셨다가 또 이쪽에서 또 팔 벌리고 우리를 또 이렇게 감싸 안으셨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가셔서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안수해 주셨다가 그 다음에 또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흡족해 하셨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막 역동적이고 신이 나고 의심스럽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네, 저 식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흥겹고요. 네, 환하고요. 왜? 저 하늘에 빛이 내려오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자, 이분도 그렇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졸으신 분이면 큰일 났어요. 주님, 이분이 예배의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분인가요? 꼭 그렇진 않네요. 네. 그쵸? 뭐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떨 때는 은혜 속에 막 들어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멍했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반드시 내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8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자신 속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그것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그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 가시들, 상처들, 마귀의 공격들을 다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가득 찬 교회와 성도는 중요한 겁니다. 환난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환난 때에 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환난 때에 내게 임해주신 성령의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고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고 환난하고 타협하지 않았고 그 환난 속에 역사는 마귀가 손잡지 않았고 거기에 지지 않았고 기도가 가득
해서 주님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로 모든 환난과 핍박, 모든 악의 무리들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의 결과물은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셨나요? 쓰러져서 울면서 잠들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이분은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일어났어요. 엿기를 들듯이, 너무 누르는 환난, 너무 힘든 환난 가운데 엿기를 들고 일어나듯이 그 무거움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많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많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환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환난에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신 분입니다. 10번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가 있어요. 그죠?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 개신교의 창립자죠. 이 루터는요, 정말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신분적인 거는 보잘것없었지만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우리 신앙생의 회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 루터가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어느 날 심하게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친구랑 같이 함께 걷다가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벼락이 떨어져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로또 맞을 확률이 더 쉽지 벼락 맞을 확률보다. 그쵸? 근데 그래서 이 친구를 잃어버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시리에 빠지고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인간의 고행과 율법 준수와 죄를 안 짓는 것과 그런 걸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죽음과 심판의 사슬에서 해방된다는 확고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면서 유럽과 독일에까지 그 돈을 걷었어요. 거의 돈을 강탈해가는 그런 횡포 속에서 루터가 이 교회의 부당성을 이제 비판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교황청하고의 그 싸움에서 굉장히 그 열세에 몰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사실 루터가 교황청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셨죠. 왜냐하면 루터는 시골의 그냥 조그만 곳에서 자기가 그냥 선언문 하나를 말한 건데 그것이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자, 누가 하셨다고요? 루터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싸움은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싸움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는요, 그 교황청의 그 집요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지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런데 예논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이때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마귀를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가 바로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찬양을 지으면서 루터는 승리해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창시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정당당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로 이렇게
승리하신 분, 이 환란을 승리하신 분, 이분은요, 주님. 네, 이분은요, 환란을 만나면 무서워서 더 기도가 쪼그라들어요. 깜짝 놀라서 더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더 쪼그라들어요. 네, 주님이 큰 소리로 이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다 하고, 이분은 이 찬양을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쓰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분 힘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접전, 마귀와의 전쟁을 꼭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11번이었습니다. 이분은 환난 때에 기도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기도로 쌓여진 그 힘으로 환난 때 문제없이 승리하시나요, 주님? 네, 이분은요, 큰 성곽이 쌓여졌어요. 성곽이 이렇게 지금 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거기 숨기도 했다가 또 본인이 쏘기도 했다가 영적 전쟁을 마귀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똑바로 하셨어요, 기도를요. 네, 야무지게 하셨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이분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기도하신 분인가요? 환난 가운데 정말 환난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뒤에서 막 적들이 막 총을 쏘고 오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뛰어나갔어요. 어디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적군을 보고 나 항복하니까 살려주세요, 이 포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뛰어갔어요. 이 뒤에서는 막 그 따라붙는데 적군이요. 그래갖고 주님 품에 팍 안겨버렸어요. 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했습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16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딱 한 가지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루터에게 독일에서는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쓴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이 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원수마귀가 이때도 힘을 쓰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찬송가 383장입니다. 여러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46년에 루터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그 루터의 유해가 운구될 때 온 그 독일 국민이 비통이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루터의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거 부르죠 항상. 그런데 루터는 천국 가는 그때도 온 백성들이 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가 가득 찬 곳에 이런 힘 있는 찬양이 그 역사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소피는요,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막 쉬지 않고 찬양을 불러요. 아까도 저희가 중보기도 명단을 하는데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 할렐루야를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소피가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초콜릿을 먹고 있었는데 그 초콜릿을 이렇게 퍼먹는 초콜릿, 그 인형 하나 들어있고 그걸 먹고 있다가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할렐 하니까 자기가 루야를 바로 해요. 그 다음에 끝에도 아멘 하니까 할렐인데 벌써 아멘. 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미 입력된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키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아멘, 할렐루야가 입력된 아이들은 평생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평생에. 다 큰 아이들을 갖다가 잡아넣으려면 그때서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어색해서 못해요. 이미. 그런데 그 야들야들한 아기 때부터 듣고 자란 게 그거예요. 듣고 자란 게. 다 기억들 합니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이게 우리가 그 떡을 반죽한 다음에 떡판에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르죠. 떡이 다 된 거를. 그런 것처럼 그 판을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떡 그 재료를 막 붓고 나서 그걸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뭔가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모든 우리 환경 가운데 이제 다듬어 가시 평평하게 또 우리 마음에 막 혼란 이런 것들도 이제 잠잠하게 평안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일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땅과 하늘을 점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점프로 팡팡팡팡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다녔어요. 이 전체 영역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전체 이 나라인지 전체 영역을 다 팡팡팡 뛰면서 다녔어요. 스프링 달린 신발 신는 것처럼 아마 오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자, 이분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분은요. 네, 오늘 성령님 사탄. 네, 이분은 살짝 기도하셨어요. 살짝 강하고 담대하게가 아니라 살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스르륵 사라지셨어요. 네, 그래도 영적으로는 동그랗게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토요일 같은 때 날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네, 13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오늘 성령님과 마귀의 공격에서 어떠셨습니까? 이분은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발로도 막 싸웠어요. 발로도 뻥 찼어요. 이분은 주님이 잘했다 계속 그러십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이분은 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주님? 네, 이분은요 뭔가 마귀 공격에 쫓겼어요. 그래갖고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손 높이 들 때 도망갈 때도 막 손 높이 들잖아. 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마귀한테 쫓기고 있다는 거는 보여지는데 그걸 들고 마귀한테 쫓기면서도 열심히 도망도 가고 이 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하고 갔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딱 돌아서서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의 힘입어서 마귀랑 싸워야죠. 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공대가 되십니다.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시나요?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교회니까. 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특권을 주시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영적 지붕으로 삼아주시겠대요. 영적 지붕. 영적 지붕은 뭐죠? 위로부터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밑에를 보호하는 막아주는 역할. 사실 그게 방패 총알 맞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쓰실만하니까 써주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 영계에서의 쏟아져 내리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지붕으로 이 아래를 막아주는 그런 교회로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영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구멍난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어떤 세워질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구멍난 교회들 또 상처난 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덧대가지고 그 구멍난 곳에 이렇게 판을 대고 또 이렇게 기워주면서 그 교회들의 상처를 꿰매어주고 또 이렇게 수리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일에 이분은 어떤 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곳에 이분은 망치로 못을 탁탁탁 놓고 망치로 하고 열심히 일하실 분입니다. 네,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기도를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들을 수축하고 상처 입은 또 어딘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을 때우러 다니는 수리하러 다니는 그런 일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분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성실하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더 능력은 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하고 계십니다. 18번이었습니다. 자, 내일 성령님은요 이렇게 어떤 요만한 나무 대가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시들었어요. 그리고 걔가 이렇게 푹 내려앉아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일 시들은 영혼들, 푹 꺼진 심령들, 그런 영혼들을 안수하시면서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주일날은 우리가 마음가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수하시면서 생기를 부어놓으신대요. 그리고 따스하신 성령님,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받을 자들을. 네. 사탄은요 사람들한테 귀를 가칠하게 해요.
막 솜방망이 이런 걸로 간질간질간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혼란시키면서 들을 길을 막아요.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들을 길을 막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분은 내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 이분은 마귀가 여기를 주워박아요. 야! 하고 여기를 주워박아요. 마귀가. 네. 그래서 내일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상쾌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계속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4번이었습니다. 이분은 내일 어떠십니까? 주님? 이분은요. 하나님께 춤으로 아름다운 그 춤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 임하십니다. 춤을 몰입고 지내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쳐요. 7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분인가요? 주님? 승리하는 분인가요? 이분요? 네. 이분은 많이 승리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환난 속에서도 너무나 흔들림 없이 그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쌓아가고 있어요. 성벽을 직접 기도로 다 쌓고 있어요. 높이. 네, 아주 튼튼하게 잘하고 있어요. 올 테면 와봐라! 막 이러면서요. 이번엔 17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내일 성령님과 또 사단의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분은 언약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언약을 받으셔서 아주 예쁜 반지가 끼워지신 분이에요. 늘 그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막 두들기고 문을 흔들어도 깊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임재 속에 계신 분입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내일 승리하시겠습니까, 주님? 네, 이분도 자기의 어떤 영적인 울타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이만큼 세워져 있어요. 이만큼 세워져 있는데 마귀는 이쪽에 대문을 막 발로 꽁꽁꽁 찹니다. 막 공격하려고 차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분을 좀 귀찮게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주님. 그래서 이분이 뭔가의 어떤 사건이 따라 나가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면에서 없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일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데 뭐 교회 가거나 기도원 가려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저에게도 오시는 분이 제가 꼭 저번에 올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왔고 딱 올라고 그랬는데 올라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요. 올라고만 하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다 알면서 거기를 끌려가더라고요. 이분도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마귀가 막 두들기면서 연락이 오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없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도에 용맹스러운 전사로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 때에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제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적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의 어려움을 환난을 막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의 무너짐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생명나무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전사로 특공대로 삼으셨사오니 그 자자손손 그 대를 잇는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